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삶도 그런가라고 그랬을 때에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가? 믿음이라고 그럴 때에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표현 양식은 주인 교체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표현하다고 한다면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만은 갈아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으로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주로 터키 지역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터키 지역의 한 지명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는요, 신정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또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사사를 주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21절 말씀 상반절에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말고 왕을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면은 그런 배경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사사였고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었죠. 사무엘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멋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구현을 해 나갔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가면 8장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가면은요, 1절에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사사를 세우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아비야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의 아들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입이 두 발 세 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계를 하십니다. 무엇을요? 빛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빛인 너희들이, 소금인 너희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수준 떨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욕되게 한다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우리의 수준을 업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업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8절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들이 잘못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에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 이방 나라들 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많은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남편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아내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 진짜 문제인 거지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들어주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를 버린 게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를 거절했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왕으로 세워줘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불만족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오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성경에 나오죠.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우리 잘 알겠는데 오복음서는 뭡니까?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복음.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의 복음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또 아내 나름으로 내가복음이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대들고, 부모는 부모의 내가복음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내가복음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복음으로 충만한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만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하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요, 보이는 왕요,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왕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지혜,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과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죠. 내 마음 왕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문 밖에.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우리의 영혼의 문을, 인생의 문을 두들기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거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왕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왕의 통치를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감정 처리가 왕의 통치를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행보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왕의 통치 속에서 결정하고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 우리가 예배에 지금 참여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예배를 표현할 때요, 왕의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왕의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최고의 예배인 거죠. 예배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지? 평소하고 좀 달라. 평소도 늘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로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초점은 자꾸 엉뚱한 주변으로 가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부족한 종의 설교이지만은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왕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들,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왕의 얼굴을 즐겨야 됩니다. 왕의 얼굴 안 보이는데요. 영성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정결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안 맞아.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안 맞아.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코드가 맞아야 살지. 어디 코드 맞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부도 코드 다 안 맞아요. 마음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아내가 내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맞추라고 그러고, 아내도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내 마음에 내 코드에 좀 맞춰주라. 당신 고쳐서라도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가 고치면 되지만은 지는 안 고치고 늘 상대방에게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삐뚤어질 수 있고 내 코드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코드는 어디에 맞추어야 돼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에게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다. 그게 행복의 근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왕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을 저버렸습니다. 다른 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아름다운 대접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초대 왕을 세웁니다. 21절 말씀 보면은요, 21절 말씀,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저는 사울을 가리켜서 변화의 길을 버리고 변질의 길을 선택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사울, 그러면 쓸만한 사람인가? 사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인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집안이 빵빵합니다. 집안이 빵빵합니다.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멋있게 생긴 젊고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울. 집안 배경 좋고 개인 용모 멋있고 화려하고 됐죠. 뭐 이 정도면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면은 저 같은 사람은 쓸 자리가 없지요. 찬양대에서는 누가 쓸 만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한 사람 있네요. 선엽이가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은요, 그가 이렇게 꽤 괜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괜찮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죠. 꽤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하시는데 선발 기준이요, 잘나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이 조건으로 우리를 선발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만,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발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의가 나옵니다.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 자기 공적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저 주님의 음성 기울이려고 하고 주님의 사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 하나는 뭐가 크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함께 뭐를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예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 거듭났다고 다 되느냐?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거로 불만족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시들지 않고 멈추지 않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들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시들지 않는 변화, 멈추지 않는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을 표현할 때 변화의 길을 버리고 변질의 길을 선택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의 길을 버렸습니다. 변질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심이 충만했습니다. 경쟁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던 사울 왕,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일들을 해가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질의 길 걷지 아니하고 변화의 길 걸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변질의 길,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성질대로 주의 일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그런데 변화의 길은요, 성질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대로 일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강의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죠. 변질되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변질되지 말라고. 우리 모두가 변질될 가능성은 늘 사실 우리에게 죄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의 길을 우리는 문 열어두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의 길에 문들을 활짝 열어서 오늘도 내일도
시들지 않는 변화, 멈추지 않는 변화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초대왕 사울은 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자, 여기 요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요것도 볼까요? 맞아?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에게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과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만 좀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우실 권세도 있지만 폐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울을 세우시기도 했지만 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실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왕 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실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거두어 가실 권세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아멘이고 감사인 거죠. 이게 믿음의 여정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22절 다시 가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 이새의 아들이 7이냐 8이냐는 신학적인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배제된 사람입니다.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이 아들은 뭐 하러 갔어요? 들의 일하러 양치러 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뽑힐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안 뽑히더라도 막내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가정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았어. 그렇죠. 상처.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도 쓰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의 노인네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80의 노인네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인 양치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마른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로 위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주님이 쓰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져야 되고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안 맞는 환경이, 상황이, 일들이 벌어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달려갔던 인생길,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실패. 그리고 초대 왕 사울을 보았습니다. 실패. 2대 왕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성공작이었지만은요, 저는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다윗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파렴치범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알고 보면 어느 측면에서는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목사님에게 상처 받았어요.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상처를 주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상처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나 장로님한테 상처 받았어, 권사님에게 상처 받았어, 어느 집사한테 상처 받았어. 죄송하지만은 사무엘의 아들들 기대할 바 없습니다. 사울 왕 기대할 바 없습니다. 다윗도 기대할 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에 다운 낮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대했다가는요, 늘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는 자꾸 높이십시오. 사람의 기대는 어떻게 하라? 다운시키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하라? 업시키라, 높여가라. 이게 비결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이분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어린 양으로 정말로 연약한 분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힘없는 분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음녀의 세력을,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꺾으셨고, 그리고 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큰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를 다 꺾고 그를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당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만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대진표를. 지금까지는 내가 선수로 뛰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진표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빼시고 내 이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으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